말씀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함께 한 절 교대로 17절까지 7절부터 1번 내려갑니다. 7절을 제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광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두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수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베델리엄이라. 아수르 동쪽에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는 것 같이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는데 하루를 쓰셨어요. 그리고 우주공간, 어마어마한 이 우주공간 만드시고 이제 하늘 땅을 이렇게 구분하여서 가까운 하늘, 먼 하늘 다 다르게 조성을 하시면서 그리고 어떤 날은 이제 이 지구를 만드신 다음에 물과 나누고 또 하늘에 나는 짐승, 날짐승, 땅에 움직이는 날짐승, 벌레, 공충, 물고기 이 하루에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만들어 놓은 지구에서 흙을 가지고 인간 만드는데 하루를 쓰셨어요. 우주 만들 때 하나님이 쓰신 그 엄청난 열정, 정성을 인간 하나 만드는데 쏟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작은 우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시에 재료를 흙으로 재료를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에덴 동산을 별도로 창설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이끌어서 살도록 하셨다. 인간은 가장 최상의 존재로 만드셨고 최고의 환경에 두셨으며 최고의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맡겨주신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에덴 동산의 이 내용들이 창세기 1장에 사람 만드신 그 간단한 기록하고 2장에는 그걸 펼쳐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인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인간이 주인공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조성하신 가장 존귀한 존재다. 이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을 특별히 창조해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깨우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렁뚱땅 만드신 게 아니구나. 최고의 가치를 두셨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쁨과 행복을 원하고 계시구나.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건 하나님 탓이 절대 아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조금만 방향을 생각만 바꿔도 내 것으로 만들어 행복을 회복하고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볼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죠. 짓고 나서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인간이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생명이 됐다 이렇게 했어요. 원래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담이라 지었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불그스름하다 그런 뜻이에요. 불그스름, 붓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조성하셨다라고 할 때 이 흙은 이런 흙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문은 아파르라는 게 뭐냐면은 먼지, 티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너무나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근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길이 가기 전에 원래 인간의 원모습은 티끌 같은 존재였다. 아무런 가치를 둘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였다. 이런 보잘것없는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 불어 넣어주셨다. 이랬어요. 이 생기라는 단어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기운, 호흡, 생기, 먼지에 불과한 인간을 주님께서 호흡을 넣어주심으로 인간은 생명이 됐다. 이 말은 생명은 살아서 스스로 움직이고 살아서 스스로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인간만이 결정을 해요. 동물은 산에서 살까 들판에서 살까를 결정하기 어려워요. 서식지를 빗나가면 큽니다. 근데 인간은 어디든지 갖다 놓으면 거기를 자기가 개척을 해가지고 살 곳으로 만들어내요. 인간이 엄청난 것을 왜 그러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이 말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있다는 건 영이신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고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하고 통하게 존재한다. 지구상에 딱 한 존재,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적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이유는 딱 하나.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는 게 뭐냐? 오래 산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에 대한 의식이 있다. 신 지식이 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신 지식이 있으니까 그게 신인가 싶어가지고 발등에다가 돌솔도 하고 또 후닥거리도 하고 신을 찾는 게 왜 그래요? 인간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고향을 알아요.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고향을 찾는 행위인데 이게 번지수를 잘못 찾아갖고 남의 집을 두드리는 것이 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첫 아담이 나오고 둘째 아담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지었던 인간은 첫 아담이죠.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났으니까 산 영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다. 아담이라는 게 북다는 뜻인데 인간을 말하고 인간의 대표자죠.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탄생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예수님으로만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새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생명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예수님도 새 생명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자기만 살았지요. 그러다가 자기 영혼도 죽고 나중에 후손까지 영혼이 다 죽게 해버리는 범죄였지만 둘째 아담은 뭐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자기는 죽었으나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살리는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첫 사람은 산 영, 예수님 둘째 아담은 살려주신 영.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게 살아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행복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첫사람 아담이 무너뜨린 인생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 허물은 자기 잘못, 죄는 물려받은 원죄. 아담이 하나님 떠나면서 범죄한 걸 원죄라고 하죠. 모든 사람은 원죄를 안고 태어나요. 원죄가 있으니까 자기가 범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라면 지으라고 해도 죄가 안 나오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죄가 나오겠어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러면 제일 기분 나빠요. 뭔 죄를 그렇게 내가 많이 지으면 법 없어도 산다 이러면서 막 성질내고 이러죠. 성질내는 게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가 나오는데 죄인이니까 죄가 나오죠. 그리하여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내 죄로 조상죄로 아담의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이 생명이 끊어진 건 아닌데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능력, 영의 숨결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된 것을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예수 믿으면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려주시는 영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요.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숨을 내쉬었다고 할까요? 죽은 영을 살리실 때, 티끌을 생명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 넣으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 마치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 같은 역할이시다. 이러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살아나는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으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네피시 영이에요. 호흡이에요. 숨결이에요. 어떤 데서는 바람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생명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다. 원 존재가 살아있는 영이다. 이것을 기억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생명이 주어짐으로 살아났다. 우리도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를 믿게 됐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을 어디에다 이끌었느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8절부터 15절 쭉 나오는데 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다가 두셨지요.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며 두 가지를 자, 첫 번째는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다음에 그 생명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경작하라, 지키라. 따라서 첫 번째 생명을 주셔서 불어넣으신 것을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해서 예수 생명이다 이렇게도 많이 따라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가진 자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셨는데 그 하나가 경작이고 또
또 하나가 지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경작과 지킴. 경작과 지킴. 이것은 사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사명. 예수 사명. 이게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생명 자체만이 아니라 생명이 있음으로써 할 수 있는, 생명 없는 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경작은 개발과 발전과 누림에 해당되고, 지키는 것은 보호와 이 안정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하나는 생명, 하나는 사명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움직여야 돼요. 생명이 있으면 감당해야 돼요. 생명이 있으면 역할을 해야 돼요.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산 자의 역할이 없는 거죠. 죽는 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었으면 믿는 자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믿었고 나오고 이래야지. 믿었는데 모습은 안 나온다. 살았다는 게 없죠. 에덴 동산이라는 가장 좋은 곳에 이끌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에덴의 축복의 원리가 뭡니까? 생명이 있고 역할하니까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그 에덴이 어떤 곳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 하나님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먹는 거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보여지는 삶 전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에덴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인의 삶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다. 따라서 에덴은 하나님의 성소와 같다. 성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하시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해방하여 광야로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 땅으로 들어갈 때 광야에서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가르쳐 주셨냐면 예배 드리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여기에서 기다리겠다 하고 천막을 지어서 성막, 거룩한 천막이라고 해서 성막을 짓고 성막의 앞부분, 뒷부분, 바깥부분을 나눠서 바깥에서는 양자가 피 흘려 태워서 제물로 바치고 안에 들어와서는 떡도 이렇게 나눠서 놓고 등불도 켜고 향불도 켜고 이렇게 해가지고 향불은 기도를 말하고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등불은 성령님의 비춰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는 휘장이 딱 쳐져서 더 이상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하루 들어가요. 1년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 들어갈 때는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에는 바깥에 제물 피를 담아서 갖고 들어가서 그 안에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이 표현해내는 이 법궤라고 하는 궤짝이 있었어요. 금으로 싼 궤짝이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죠. 계시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제사장의 지팡이인데 말라 삐뚤어진 지팡이. 다른 사람들이 야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너만 종이냐? 나도 종이냐? 자꾸 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할 때 너희들 지팡이를 그러면 이 성전에다 집어넣어라. 다 집어넣는데 다 많아진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는 하루 저녁 사이에 살구나무 지팡이였는데 이파리도 피고 꽃도 피고 한 지팡이에 꽃, 잎, 열매가 같이 막 이렇게, 이게 기적이죠. 성령의 살려주시는 거네. 생명의 능력. 아론의 지팡이.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죄속죄를 대표했거든요. 그 아론이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 아무나 만약에 들어간다. 직사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침범하는 장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휘장이 딱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고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했는데
에덴이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소통하고 교류했다고 하면 뭐예요? 에덴은 성소예요. 그러면 성소에서 아담 하와가 하는 일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역할이. 생명을 가진 자의 역할이 두 가지. 뭐라고 그랬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민수기 3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이 처음 세워졌을 때 아론 제사장과 그 자식들이 제사장의 일을 했는데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 그들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목사님이 목회 일을 하는 것을 심호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하십니까? 안디옥 교회에 심호합니다. 이래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호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1년이 되면 첫 달에 시무식을 하죠. 시무식. 그것은 일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시작할 때 할 때 시무.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시무는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자손들은 직무를 위하여서 시무하되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며, 시무와 지킨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시무와 지키며, 경작과 지키며, 이 말이 아바드 샤마르, 경작하고 지키고, 시무하고 지키고, 아바드 샤마르.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는 일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에덴 동산의 삶은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는 삶이었어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고 따먹는 것, 그 누리고, 에덴이라는 단어는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에덴, 기쁨. 여러분의 삶이 에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에덴이 기쁘냐? 야, 먹을 게 풍성하고 과일이 넘쳐나고 뭐 다 좋아요. 또 거기에서 네 강이 발원을 해요. 강물줄기 4개가 발원을 해요. 얼마나 풍족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에덴이 기쁨이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작하고 그리고 심우하기 때문에,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 것이며,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 될 때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이끌어서 거기에 살게 해주신 것은 기쁨과 행복을 주신 삶인데, 하나님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예배는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영어에서는 서비스라고도 그래요. 뭐 서비스한다 이러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났다 이 말은 우리에게 에덴이 회복되는 걸 말해요. 기쁨의 회복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의 회복.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신 생명의 위치를 찾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생명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은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 표현이 예배예요. 모여서 하는 것을 예배라 하고 흩어져서 사는 것을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에덴의 기쁨의 삶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만 나면 지옥과 같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할 때는 야, 선악과 동산에 있는 중앙에 그 선악과 나무만큼 접근하면 안 돼. 그 네가 잘 지켜야 돼. 지킬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킬 때에 경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존하고 위치를 잘 감당하고 이럴 때 행복이 오는 건데 아담 하와가 지키는 사명을 깨버렸잖아요. 아담 하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담 하와가 해야 되는 일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안 지켰어요. 자기도 안 지켰지. 선악과를 인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시켜주는 최고의 사랑의 증표예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이 미움되면 어떻게 하나요? 뭐 이랬던가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미움받는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미움이 어떻게 나옵니까? 무관심하지. 지금까지 그러나 마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러든지 말든지. 사랑이 있으니까 미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는 일이에요. 아, 모든 것을 다 허락했으니 동산의 주인이 아담이야. 그러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다가 모든 것의 주인과 같은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만 아니면 아담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지키지 않고 침범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는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절대로 그 행복을 잊지 말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사이에는 이 사랑을 위하여 이 사랑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랑이 깨어지는 타격과 고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큰 사랑이 있으면 큰 아픔이 있다는 것도 경험을 하게 돼요. 반응이 있어야 무슨 사랑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알겠는데 그냥 예배드리는 자리에 부처님만 앉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큰 사랑이 있을 때 큰 사랑을 내가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의무도 있잖아요.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아멘?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그딴 거 필요 없다. 이게 타락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결정은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정해놨다. 말씀을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악과를 범하는 건 뭐예요? 결정은 내가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날의 성도가 받는 가장 큰 위험과 유혹이 뭐예요?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결정하면 되잖아. 너는 뭐든지 해도. 네가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네가 틀리다 그러면 선악을 하나님이 정해야 되는데 네가 정해.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네가 정해. 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네가 정하면 되는 거야. 네가 하면 그건 선이야.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선악이 기준인데 그 기준을 없애버리는 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해요. 세상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무슨 하나님 신경 쓰지 마. 지금도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 본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신호 불빛이에요. 그 불빛을 꺼버리면 안 되죠. 위치 이탈되면 안 되죠. 사랑의 가장 큰 증표가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교만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앉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들어앉은 게 아니고 마귀 밑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밑에 올라가면 그나마 아유 잘했네 할 수도 있겠는데 마귀 말 듣고 했으니 마귀 밑이지 뭐예요 그게. 막 게임에 빠진 사람한테 야 게임에 빠지지 마. 그 게임에 빠진 게 아니지. 게임 만드는 사람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그거. 돈 내가면서 게임 만드는 사람이 시킨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마귀 말 들었으니 마귀 종이지 뭐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거를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하고 관계는 단절된 거예요. 사랑의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사랑의 등을 돌린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 생명을 땅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회복하게 되고 예수 믿어서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 이거예요. 하나는 엄마 아빠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탄생했는가 하면 우리 영혼은 예수 믿어야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새로 난 거예요. 그러면 새로 태어난 생명은 어디로 이끌림을 받아요? 에덴으로 이끌려져요. 에덴에서 두 가지를 해요. 뭐 해요? 경작하고 지키고. 이것이 인간 행복의 소산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에덴은 어디가 에덴 역할을 해요? 교회에서 경작하고 지키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간구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갖고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발언을 했어요. 네?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또 하나가 뭐예요? 기혼강, 기혼, 비손, 히데겔, 유브라데. 세계에서 제일 큰 강, 지금도 남아있는 게 유브라데스가. 세계에서 제일 큰 강. 나머지 강들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이 어마어마한 강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갔다는 것은 얼마나 이 에덴 동산의 확장성이 컸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지질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지구는 옛날 지구하고 모양이 다르다 그러죠. 지도를 지금 이제 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펴놓으면은 원래 지구가 동그라니까 위에 보는 땅은 작잖아요. 밑에는 땅이 크고. 그렇지만 펴놓으면은 위에 땅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위에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위에가 넓어 보이지만 러시아가 크기는 커도 이렇게 돌아간 위쪽으로 돌아가 있어서 쫙 펴서 넓어 보이지만 이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거를 다 땅을 오려서 이렇게 붙이면요 땅덩어리가 거의 아구가 이렇게 맞는데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썰어가지고 붙이면 저 중국 산둥반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붙이면 아구가 대강 맞고 저 태평양 너머에 미국 쪽하고 또 카나다 쪽 아래쪽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쪽 이런 거를 잘라갖고 이렇게 붙이면 대강 아구가 맞는데요. 노아 홍수 때에 지구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막 지각이 변동이 일어나고 이래서 어떤 막 히말라야 같은 높은 에베레스트 같은 산이 생겨나기도 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판 구조가 흔들리고 지금도 판은 지구판이 몇 개로 나뉘어서 흔들리고 움직인다 그러죠.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가까워진대요. 언젠가는 붙을 거래 또. 언젠가는 붙을 거라는데 여러분 생전에 붙으면 다 죽어요. 너무 속도가 빨라서. 그래서 원래는 아마 땅덩어리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덩어리로 되어 있지 않나, 이제 이게 지질학들 이야기인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세계적인 강들이 다 세계로 뻗어나가. 이건 뭐래요? 오늘날의 에덴은 어떤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뭉치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흩어져서 전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전하라. 생명은 머무르지 아니하고 퍼져나가라. 퍼져나가라. 강물이 흘러서 생명을 심어주듯이 퍼져나가라.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은 지금도 진리예요.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주인이라고 그래요. 인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들이 화려한 문명 속에서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그 내면을 보면 공허하기 이를 데 없고 외롭고 우울하고 비관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어디 가나 바글바글. 그 본질이 바람에 흩날리는 아파하는 티끌에 불과한 것이 오늘 인간들 아니에요? 티끌에 불과한 그와 같은 인간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단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창조할 때 그 아름다운 가치에서 원죄의 티끌과 같은 비관 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는, 아담은 에덴을 관리하고 지키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역할이 에덴의 제사장 아담.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제사장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에덴의 삶이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경작을 하는 삶인 확장된 에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유혹도 많고 때로는 문제도 많지만 여러분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지키는 자다. 경작하는 자다. 정의와 진리와 진실이 나로 인하여 보존되고 지켜지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되고, 아무리 타락이 많고 타락의 유혹이 많아도 그거보다 더 행복한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의 삶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에덴으로 만들어가는 구원의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의 호흡이 있어야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 매일매일 생명의 호흡, 기도. 생명으로 호흡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경작을 해 나갈 때 현장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 학교, 내가 움직여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파송하는 것이다. 그 일을 거기에서 하는 날까지는 내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 최선을 다하고 기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결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나를 풍족케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해나갈 때 하나님의 삶은 현장 에덴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요.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생활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욕먹어가는 그렇게 빈둥거리고 뺀질거리고 남한테 떠넘기고 맨날 뒷걸음치고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먹기는 잘 먹는데 설거지도 한 번만 하고 생전 뭐 이렇게 가져가기는 잘하는데 생전 헌신하고 눈물 흘리지도 않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에덴이 되겠어요? 누구를 욕하거나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받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깜빡 잊어버린다니까. 내가 복받는 길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얼마나 큰 건지 기도하고 삶의 현장이 성소가 되고
이제 뭡니까 대신방이 있어요. 예전에 뭐 한두 번 목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축복하거나 직장을 방문하거나 현장을 방문하거나 못하는 분 교회에서 뭐 모여서라도 특별한 말씀을 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유 바빠 죽겠는데 우리 목사님 오신다냐? 목사가 바쁜데 가는 게 아니요. 바쁜 사람 힘들게 하려고. 예수님이 신방하셨을 때 죽어서 썩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신방했을 때 이방인의 가정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방인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신방은 예수님이 가는 건데 예수님 대신 목사가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품고. 그래서 목사를 맞이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다 이런 마음으로 신방을 맞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신학 공부할 때 대신방을 하면 대신방을 앞두고 한 달 이상 매일 교회 모여서 기도했어요. 30분, 1시간 통성 기도했어요.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왜? 대신방 때 우리 집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시간이 나에게 없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병고침이 일어나요. 기적이 벌어져요. 자식들만 결혼 문제도 열리고 직장도 열리고 사업에 빚진 것도 해결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작정한 것도 막 해결되고 성전 짓겠습니다 한 분이 막 교회를 짓고. 여러분 그냥 대신방 아이고 한번 목사가 오나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을 에덴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삶의 에덴화. 그리고 나는 아담이 에덴의 제사장인 것 같이 내 삶을 맡아서 경작하고 관리하는 삶의 제사장. 그러므로 말씀에 써야 되고 기쁨으로 순종해야 에덴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 하와는 말씀을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해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말씀 따먹는 건 선악과 따먹는 거나 똑같아요. 말씀 듣고 그냥 또 따먹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받들면서 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며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에게는 에덴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 환희, 즐거움, 환희. 우리나라 말은 좀 세잖아. 좋아서 미치고 죽어버리고. 아니 좋은데 왜 그래? 얼마나 좋으면 그게 바로 환희 아닙니까? 환희. 네? 환희. 에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 기도해 숨결을 회복하자. 기도. 두 번째, 예배와 삶이 에덴이면 나는 그 에덴의 제사장인 직분, 역할을 감당한다. 세 번째로, 말씀을 따먹지 말고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에덴은 확장되어지고 삶의 확장을 전도라고 한다. 전도가 살아야 그 사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6월 24일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에덴의 확장이 각 가정마다 뻗어들어가도록 여러분의 역할이 살아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에덴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주여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환희의 행복,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최상의 조건과 여건들이 참으로 사방으로 엎어진 이 강줄기처럼 믿음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며 주여 전도의 삶,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확산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명을 이루되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의지하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